오늘 말씀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나발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 나발은 갈멜이라는 곳에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냐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매우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나발에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어떤 날이냐? 양털 깎는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 저희는 좀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어떤 날인가? 근데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이 목축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그냥 단순한 노동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 날이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추수날이랑 똑같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인 거죠. 그래서 수확에 감사하고 이 노동의 결실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바로 양털 깎는 날에 있습니다. 이때는요, 가족이라든지 친지, 이웃을 다 초청해 가지고요,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나발도 뒤에 말씀 보면 왕처럼 식사를 아주 잘 차려서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인 거예요. 또 이런 잔칫날에는 이 풍요함을 나누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과 나누면서 관용과 후함을 베푸는 날입니다. 그게 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소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입니다.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한마디로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들의 소년을 보내는 거예요. 양털 깎는 축제의 날에 자기 소년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날이니까 우리를 보면서 양식을 주십시오. 이 잔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나눠주십시오라고 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나발에게 우리에게도 후함과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7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5장 7절 보니까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이 자신의 소년을 보내서 나발에게 양식을 요청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나발의 목자들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나발의 목자들이 바란 광야에서 목축업을 할 때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그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양들까지 잘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 기쁜 날이니까 같이 기쁨을 나누자. 우리도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같이 나누자. 그래서 소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의 입장만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그 나발의 목자들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발의 목자들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발의 목자들도 실제로 그렇게 느낀 거죠. 우리가 바란광에서 목축업을 하는데 그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마치 담 같았어요. 완전한 보디가드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양치는 목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생명을 다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시 목축하는 이 지역을 볼 때 대부분 광야 지역에서 목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나 약탈자의 위험이 항상 상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혼자 나가면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명은 도망 신세였어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신세였지만 이 지역에 머물면서 나발과 같은 이런 부유한 목축업자들이 오면 그 양떼와 목자들을 해적이나 약탈자로부터 보호해주고 경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일하면서 나중에 보상을 받는 거죠. 이렇게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양을 잘 보호해주고 나중에 주인에게 갔을 때 다윗이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이게 되게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 같은 이 부자들은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고맙다. 그러면서 양털 깎는 날에 이렇게 도움받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히려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당연히 양식을 얻을 줄 알고 소년을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윗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 소년들이 우리 목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양털 깎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해가지고 다 주실 거예요. 뭐 곱빼기로 주실 거예요. 자,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상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양식을 얻을 기대를 하고 자신들이 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양식을 구합니다. 기쁜 날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좀 요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나발이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다윗이 누구야? 이샘 또 뭐고? 몰라. 나는 몰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몰라. 요즘에 보니까 주인한테 도망 다니면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종들이 많은 것 같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아니 내가 고생해서 열심히 일한 이 목자들 위해서 양식을 잡았는데 이 양식을 준비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양식이야. 모르겠어. 이렇게 모욕감을 준 겁니다. 이 다윗의 소년들이요. 이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다윗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죠? 받습니다. 여기서 물론 사랑으로 이해해 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건 사회적 관례입니다. 양식을 나눠야 돼요. 안 했잖아요. 다윗도 열 받는 거예요. 야 칼을 차라. 안 되겠다. 칼 차. 다 칼을 채우고 다윗도 칼을 채우고 지금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동하는 겁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 한번 나발의 인생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나발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났지만 저는 미련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참 미련하다. 전 나발의 인생을 보면서 욕심, 무례함, 배은망덕 이런 단어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사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잔치를 베풀면서 어떻게 그 고마움을 표현을 못합니까? 근데 그 나발의 전체적인 인생을 보니까 진짜 미련하다 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요 나발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 무분별한 자라는 뜻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 이름답게 다윗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우리는 나발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건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고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는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티모시 트레드웰이고 그 여자친구는 에이미 후게나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약 13년 동안 매년 여름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에 가가지고 무장하지 않고, 총이나 이런 무장하지 않고 회색곰, 그리즐리 베어와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니까 아무 장비가 없어요. 무기도 없는데 그 야생곰이 뭐 밥을 먹고 이런 곳에 그 사람들이 다가가서 막 곰도 만지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2003년 10월 트레드웰과 여자친구 후게나드,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이 친숙하게 여겼던 회색곰 한 마리한테 다 먹혀 죽습니다. 유명한 감독인 베르너 헤어초크라는 유명한 이제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트레드웰이 생전에 찍었던 모든 필름들을 다 편집을 하는 거예요. 싹 편집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해서 2005년에 다큐멘터리 그리즐리맨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베르너 감독이 이 트레드웰이 그동안 찍어놨던 필름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마지막 그 곰에게 먹혔을 때 그때 6분의 오디오 소스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없는 거예요. 먹히면서 카메라가 쓰러지면서 영상은 찍히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데, 곰에 먹히는 그 소리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소름 끼쳐서 이거는 다큐멘터리에 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곰을 감찰했던 트레드웰과 에이미 후게나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많은 곰 학자들이 이들을 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무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심히 해야 돼, 계속 조언을 했대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아니야, 우리가 계속 다가가면, 친숙하게 다가가면 이들도 우리가 친해질 거야. 그래서 그 생각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곰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잠언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잠언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잠언에서 이 미련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미련한 자를 만날 바에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곰에게 먹힌 그 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곰의 이 상태를 아십니까? 그 앞에 누구든 서 있으면 작살납니다. 가장 최악의 공격성이 드러날 때가 새끼곰이 빼앗겼을 때, 새끼곰 빼앗겼을 때. 근데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렇게 화가 오른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최악이라는 거예요. 곰은 우리의 육체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미련한 자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련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미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능이 낮거나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지혜나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고집하는 그냥 꽉 막힌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외부의 충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또 미련할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성도가 있고 B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인생을 한번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성도가 미련한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A라는 성도입니다. A라는 성도는 한 주간 동안 야간 근무로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일부 예배부터 나가서
다 예배드리고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 봉사를 하면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절이 주일에 겹치면 사역자도 아닌데 주일 봉사를 다 하고 명절을 보내러 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빚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끼만 먹더라도 11조를 드리고 헌금까지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서 팔만한 물건들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가 자신처럼 힘들게 살면 있는 현금을 다 털어서 그 어려운 성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일을 구해야 하는데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회사를 구하다 보니까, 모든 예배를 다 지켜야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거나 때로는 막노동하면서 간간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아이들이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성경만 읽고 묵상하며 신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A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진짜 미련하다. 어떻게 저렇게 광신도처럼 예수 믿을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B라는 성도를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B. 자, B 성도는 한 주간 동안 야간 근무로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교회 실시간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누워서 예배를 들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양가 부모님들과 긴 연휴를 반반씩 나눠서 어울리기 위해서 2번의 여행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이때 스케줄을 짜는 데 있어서 주일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좋은 주식 정보와 투자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성도는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을 투자하고 여러 곳에 투자하여서 많은 이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변에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성도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성도하고만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가 있는 회사를 구했습니다. 마침 그 회사를 구했는데 이 회사는 격주로 주일을 빠져야 합니다. 그러나 초봉이 어떤 대기업보다 높아서 이 회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목사님께서 내년에 교회 학교 교사를 부탁하셨지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 봉사를 거절했습니다. 자, 이게 B성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 봤을 때,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성도가 미련한 성도인가?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성도가 미련한 성도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벌써 A라는 성도를 소개했을 때 여러분 몇 번 한숨 쉬었을 거예요. 진짜 왜 저러고 살까? 왜 예수를 저렇게 믿을까? 왜 미련하게 예수를 저렇게 믿을까? 바보스럽게 왜 손해를 보면서 저렇게 예수 믿을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B라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저렇게 요즘 현대인에 맞게 자, 실속 있게 지혜롭게 저렇게 교회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마 질문한다면, 물어본다면 대부분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당연히 B라는 성도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거고 A처럼 살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A라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B라는 성도가 미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A라는 성도가 미련해 보이고 B라는 성도가 지혜롭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 예를 그냥 묵상하면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A라는 성도의 삶이 저랑 비슷했어요. 대부분의 삶이 저랑 비슷했습니다. 저는 집사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참 미련하게 예수 믿는다. 심지어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사였지만 지휘를 했거든요. 근데 주일날 명절날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연습을 시키지 않으면 다음 주에 성가대가 설 수가 없어요. 연습을 시키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명절이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시키고 가야죠. 근데 가족들은 아니 네가 사역자도 아닌데 뭘 그렇게 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명절에 오느냐. 너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느냐라고 실제로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무식하게 청년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냐? 몸도 좀 잘 챙기면서 좀 건강도 챙기면서 쉴 거 쉬면서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사역하냐?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성도들을 볼 때는 그러한 삶이 앞에서 말씀드린 삶이 미련해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의 간지러운 등을 긁어주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땐 지혜로운 삶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저 얻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과 나발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왜 목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양을 지켜줬습니까? 왜? 누가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약간의 생계의 의무도 있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목자 생활하면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다윗은 너무나 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양을 쳐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럼 나발은요? 나발은 왜 다윗의 봉사와 헌신에 보답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쟁취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미련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요청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련하고 영악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헌신과 순종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 것은 다 누리고 싶어 해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우리 현대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적당히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늘 필요합니다라고 신앙적으로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상 내 삶을 보면 그냥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미련함.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부자가 밭의 소출을 다 거둬들이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자기 곳간에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하다가 곳간을 허물고 크게 지어야지. 그래서 곳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가득 채우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겨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곳간의 양식은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비유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자신과 내 삶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나발인 거예요. 그게 나발인 거예요. 제가 이 나발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25장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전 거예요. 제가 나발 같은 거예요. 제가. 현재 저희 교회는 돈이 없지만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긁어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가고 있습니다. 3주 전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엉망인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는 리모델링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다 여러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현찰이 나가야 되잖아요. 외상으로 할 수 없는 곳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잘 비용을 지불하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또 화장실 리모델링이 이제 내일 시작되는데 며칠 후면은 그 금액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이제 별로 없어요. 교회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의논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의논했냐면, 화장실 리모델링 하지 말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지 말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돈을 구해볼까? 그냥 이런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돈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리모델링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인스타 DM이 왔어요. DM이 왔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가르치던 청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DM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러면서 인스타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시는데 연말에 선교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연락드렸는데 괜찮으실지 해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드렸다고. 근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10몇 년 만에 연락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선교비를 보냈는데 딱 화장실 리모델링 부족한 금액을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또 입금을 해놓게 됐고, 또 오후쯤에 또 헌금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 익명으로 리모델링 선교비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간판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간판 비용이. 근데 그 오후에 들어온 선교비 때문에 딱 간판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녁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결국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2월 제가 공식적으로 받는 사례비까지 다 넣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근데요,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인가. 사실 저는 계속 이 일을 진행하면서도 사실은 평정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 공사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이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있으니까 또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불안함과 염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발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내가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작은 거, 그 금액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거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발 같은 거예요. 제가 참 내가 나발이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발이다. 그러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참 많이 깊이 묵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염려 걱정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을 그렇게 또 염려하고 못 믿었네요. 이렇게 고백해드렸어요. 그게 나발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나발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지 않나? 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진 않나?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한다면 혹 여러분의 삶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삶이 제가 참 미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 작은 문제 하나 앞에 참 너무 미련했습니다.
라고 저는 회개하겠죠.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 여러분은 나발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진 않았는가? 오늘 돌아보면서 찬양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